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자,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주제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문신을 새기다, 뭐 그런 뜻인데요. 흔적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흔적은 뭐 영광의 상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흔적은 죄인들에게 2000년 전에 이 흔적 문신을 새겨서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게 스티그마인데, 그래서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십자가의 수치의 요소, 십자가를 말하면 그 십자가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인 이 십자가의 수치의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여기 걸림돌이라는 말이 십자가의 흔적, 즉 스티그마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수치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다 스티그마, 수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이 주권자 되심, 이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아래 거하면은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자 예수님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스티그마, 수치의 흔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에게는 그 성령의 임하심, 나타나심 자체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이렇게 임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저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라고 할 만큼 어떤 술 취한 모습과 유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님의 스티그마, 수치의 흔적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걸려 넘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셔서 그 중심이 올바르지 않을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 있을 때 이 스티그마는 우리로 하여금 스캔달로, 즉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라는 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먹는 문제가 절대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시대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반응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피해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달려서 도보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왕 삼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리까지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의 살을 먹어야 되고 나의 피를 마셔야 한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60절에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 말씀이 안 깨달아진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이 수치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의도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음 갖기를 원치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정반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에 관련한 이 수치의 흔적, 스티그마를 나타내셔서 걸려 넘어지게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스티그마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올바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고 내 중심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좀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을 피셨어요. 1절 이 민수기 22장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제 점점 가나안 땅으로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압 땅에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 발락은요 모압의 왕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민족이 자기 땅에 들어오고 이 민족이 계속 오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발락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을 느꼈어요. 자, 그래서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고민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 발락은 그 옆에 있던 땅 미디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모압도 살고 있었고 미디안 족속도 살고 있었고 이런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미디안 옆에 있는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여기 발락 왕이 등장하고 발람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발람 선지자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는 없어요.
이 민수기에서 이 사람의 어떤 출신이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선지자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발락 왕이 자기 이 모압 민족의 위기가 생겼을 때 그를 초청할 마음을 가진 것으로 봐서는 그냥 평범한 선지자는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굉장한 어떤 이름을 떨쳤던, 이름이 나 있는 유명한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람을 부르려고 했어요. 그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모압 왕이.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왕은 어떻게든지 자기 땅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그로 하여금 여기서 지금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초청에 응해야 될 필요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해 봐야 되나요?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그 초청에 응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7절을 보시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원래 이 모압과 미디안도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공통의 적이 그들 앞에 나타나니까 이 둘이 연합해 가지고요, 장로들을 보내서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그러니까 이들의 인식은 여기 복채라 그랬는데 점을 치도록 이 발람 선지자를 그렇게 인식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점 치러 갈 때 이렇게 복채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초등학교 정도의 학생이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압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발람 선지자가 대답하는 말이 8절이죠.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들을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라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발람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의 이 말을 보면요, 굉장히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민수기 초반부를 읽으면요, 이 발람 선지자가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의 사람인지 잘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말은 믿음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선지자가 모압에서 찾아온 그 잘못된 요청을 하고 있는 귀족들을 뭐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유숙해라.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자. 물론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기에 있으라.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발람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을 이 모압 왕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도록 요청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선지자에게는 어떤 마음 안에, 이 중심 안에 어쩌면 자신도 명확하게 모르는 어떤 이 타협의 요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찾아온 그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가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언제 알려주시는가? 대개의 경우에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묘해서요, 이 나에게 든 첫 번째 그 생각이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왜 그랬지? 많은 분들이 웃으시는데 인간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원래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하면 나에게 너무 힘든데, 손해인데, 이런 생각이 딱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찾아온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원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타협하는, 이렇게 물러나는 말씀을 주세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12절에 발람 선지자에게 가지도 말고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요, 안 해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성경을 해석하기가 이런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말씀이 기쁘고 동의가 돼서 행할 수도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도 겉보기에는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이 말씀 속에는 찾아낼 수 없는 뭔가 이 중심 안에 어떤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1차 사절단을 보냈는데 선지자가 안 오니까 발락 왕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이 선지자의 마음에 이 흔들림이 있는데 더 많은 고관들이 더 많이 오게 된 거죠.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굉장히 유혹되는 요소들이 지금 많습니다. 고관들이 왔어요. 더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발락 왕이 17절 말하기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크게 되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유혹되는 것은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에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발락 왕이라는 이 모압의 왕이 고관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면서 이 발람 선지자를 높여주겠다고 하고 그가 조언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다른 신을 숨기는 선지자라면 몰라도 하나님을 숨기는 선지자로서 이 말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잘못된 말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이 어떤 외적인 요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아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굉장히 믿음의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을 보면 그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여러분, 12절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뭐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라 했죠. 그런데 이제는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아니, 하나님이 함께 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선지자의 마음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마음 안에 타협하는 그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원하는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결국은 그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는 게 세상의 종교의 존재 이유예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라도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이 어떤 헌신을 하는 자, 기도를 하는 자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특이하게도 나의 소원, 나의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이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바라는 바, 내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는데도 그것이 나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거는 어때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유혹이 있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스캔들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민수기 22장 20절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굉장히 유보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자마자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이 모압 고관들과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안 가고 싶었던 거예요? 가고 싶었던 거죠. 그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자마자 기뻐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의 그 고관들과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마음 안에 어떤 타협의 요소를 가지고서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좀 이번에는 좀 대충 이렇게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역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하나님이 이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길에 서니라.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요, 막으시는 것만 해도 크게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신약으로 가서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합당하지 않는 일인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여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싫어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오래되니까 그러한 마음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발람 선지자의 경우에는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이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발람 선지자에게 완전히 거둬지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막으려고 할 때 그게 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22절을 보면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선지자의 마음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지니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는데 그거를 누가 봐요? 성경에 누가 봤다고 돼 있어요? 나귀가 봤다고 그래요. 선지자는 그게 안 보여요.
선지자는 이미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게 자기 마음에 불편해서 이 스캔들로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더 어두워져서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지금 발람 선지자는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지금 모압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나귀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길로 가지 않고 옆길로 새가지고 밭으로 들어가니까 선지자가 화가 났죠.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여러분, 이건 지금 뭐냐면 계속해서요,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는 나귀가 밭으로 들어갔고, 그래도 선지자가 이 나귀를 다시 길로 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요, 이번에는 이 포도원 사이에 있는 좁은 길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이번에는 나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앞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담이 있어서 밭으로도 못 가니까요, 그 담에다가 이렇게 선자가 탄 그 발을 막 이렇게 짓이기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뭐 이 나귀를 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묘한 상황일 수 있어요. 자꾸만 앞으로 가고 싶은데 이게 나귀가 밭으로 가지를 않나, 막 담에 이렇게 하지를 않나. 자, 그런데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선지자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나귀가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는데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지팡이가 있어서 지팡이로 때렸지, 손에 칼이 있었으면 나귀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으리라. 그 정도로 지금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참 재밌는 게 29절입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정말 거역하고 있는 건 나귀예요, 발람 선지자예요? 발람 선지자죠. 근데 선지자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요,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그 사실을 감지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러분, 원래 선지자가 처음부터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마음 속에 세상을 향하여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여지를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면서 자기의 여지를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타협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도 타협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더 그것이 심해지면요, 이제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버려두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스티그마 수치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실 때 그것을 그 말씀 앞에 서야만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을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러분,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 사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맞는 대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만 말하겠습니다 말하지만은 실제로는요, 이미 그 마음은 심각하게 오염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죽이려고 했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소경이 된 선지자는 막 밭으로 가는 나귀, 땀에다가 몸을 비비는 나귀, 땅에 꿇어 엎드리는 나귀를 보면서 그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고 지팡이로 때리고 하면서 괴롭혔지만은 실제로 나귀는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선지자를 살리는 행동을 한 거죠. 다만 선지자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는 나귀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나귀를 채찍질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요, 걸려 넘어진 거예요. 중심의 탐심에 대해서, 어떤 이 명예에 대해서 그 욕구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같았지만요, 그의 중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는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계속 그렇게 물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거죠.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했으니까요.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선지자가 돌이킬 마음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발람은요,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왜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잘못 아닌가요?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의 중심을 아셨어요. 발람 선지자는 진짜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이 모압의 왕에게로 나아가지 않는 그것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그가 가져온 많은 선물들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냥 입술의 말뿐인 것을 잘 알았죠. 여러분, 사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3번이나 그를 죽이려고 한 사건을 보면 그가 돌이켜야 될 것은 이미 명백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길을 돌이킬 마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발람 선지자를 보면요,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가 그 당시에 이름이 났고 모압의 왕이 그를 초청하고 싶을 만큼 유명한 선지자였는데, 신약에서요 이 발람 선지자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악한 선지자로 묘사해요. 말은 한마디 한마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끝까지. 그러나 그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요. 하나님이 비춰준 그 길에 대해서 그는 순종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주권도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성령님의 임하심 자체가 어떤 현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이스하거나 젠틀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스캔들론 하지 않으려면요,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요, 이번에는 안 걸려 넘어졌을지 모르지만 다음번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서 넘어지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뜻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걸려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발람 선지자가 이 경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가 세상의 것들을 탐하지 않고, 물질을 탐하지 않고, 명예를 탐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그는 그에게 찾아온 이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는 사건 앞에 여지없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그를 평가하기를 가장 어리석은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그런 선지자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수치의 요소 스티그마는요 시대마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이 할례의 문제라든지 어떤 성령님의 이렇게 임하실 때 어떤 현상 중에서 뭐 방언을 한다든지 큰 소리로 기도한다든지 뭐 운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스티그마로 우리를 스캔들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요 내 마음을 얼마든지 걸려 넘어지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어떤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관리는요 그 당시 공의회 회원으로서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의 신분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의 관심사가 영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것은 좀 곁가지 얘기이기는 하지만요, 예수님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은 선하다는 얘기예요, 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굉장히 신학적으로는 또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선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요, 정말 이게 예수님이 놀라운 점인데, 예수님은 그 어떤 영역에 있었든 자신의 선함을 위해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선함만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선함을 위해서도 하나님 선함만 의지한 그에 비해서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러자 이 관리가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관리가 선함을, 하나님의 선함을 의지해요? 자신의 선함을 의지해요? 자신의 선함을 의지해요. 왜? 그런 계명에 대해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이미 다 지켰습니다. 계명에 대해서는 나에게 더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관리는 자기로서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가장 맹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드러냈어요. 이 사람이 스캔들로, 걸림돌이 될 만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부자 관리가 심히 근심했다는 말은 이미 걸려 넘어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예수님이 만약에 재산의 절반 정도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 안 넘어졌을 수도 있는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걸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이 예수님은요, 이 부자 관리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수만 명이 넘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12사도 외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에게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아무에게나 하지 않는 초청을 특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마음속에 있는 것, 자신이 사랑하는 것,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드러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요소가 걸림이 될까요? 어떤 것이 스티그마가 되어서 우리를 스캔들론, 걸림돌이 되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요소가 극복되어져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스캔들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는 안 됩니까? 저런 길은 없습니까? 하면서 타협의 요소를 발람 선지자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데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 순종함으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스캔들론, 걸림돌로 작용해요. 그래서 항상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 한계 속에 갇혀서 조금만 주님이 역사하셔도 아이고 주님 난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이 없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에게도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부자 청년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는 요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여 서게 되면, 은혜를 구하여 서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으로 나의 것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요, 그때 들려오는 음성은 자기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믿음의 훈련을 하실 때 이렇게 나를 겸손하게 만드세요. 가장 낮은 자에게조차 나를 내려놓는 그런 일을 의도적으로 하세요.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나를 깨트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겸손한 자리에 가지 않으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믿음은 자라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트리시고 겸손의 자리에 두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은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발람 선지자처럼.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그가 40년간이나 모세의 시종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5만 명이 넘는 지파의 두령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도 리더였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는 언제나 40년 동안이나 그를 소개하기를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그네 앞에 납작 엎드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요,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자신을 쳐서 깨트려서 완전히 복종하여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내 중심이 드러날 때에 오 주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이번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스티그마, 이 수치의 흔적 앞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믿음은 그 자리에 정체될 뿐만 아니라 후퇴되고 마는 거예요.
등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훈련, 주님 앞에 하나님의 명백하게 드러난 뜻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